SRA 성경 낭독 및 강해 야고보서 3장 혀의 힘과 두 종류의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이 장에서 외모, 즉 외적 조건을 대하는 올바른 신앙 자세와 행함으로 입증되는 참된 믿음을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의 사례를 들면서 강조한 야고보는 이제 3장에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에 대한 주제를 혀의 사용과 지혜 등 여러 각도에서 촉구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바른 언어 생활에 대한 행함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충고를 혀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강조합니다. 1절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 가르치는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솔하게 그 직분을 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며 당시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가르치는 자, 즉 선생이 되므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은 그 자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모든 직분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실천하는 통로일 뿐이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생이 되고 싶은 욕심이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된 자들이 잘못 가르치거나 모범을 보이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직분의 막중한 책임과 위험성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2절부터 말과 혀에 대해 강조합니다.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며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말의 실수가 더욱 많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말에 가장 실수가 많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완전히 통제하여 자신의 말에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혀의 큰 영향력과 그 혀가 잘못 사용될 때의 심각한 결과를 설명하며 혀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혀의 사용은 마치 말을 길들이기 위해 입에 물리는 채갈과 같아 말의 온 몸을 즉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게 하는 키와 같은 영향력이 있음을 말과 배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혀는 채갈이나 배의 키와 같이 매우 작은 지체이나 이 혀를 사용하는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며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며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3, 14절에서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났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5절에서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혀를 통해 과장하고 거만하게 처신함을 말하며 나무들을 태우는 작은 불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며 또 지옥불과 같은 악한 특성으로 사람의 온 지체를 더럽히고 인생의 모든 과정을 불에 태워버리는 악한 특성을 가진 기제라고 혀의 기능의 부정적 특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합니다. 이것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은 인간에 의해 길들여졌고 또 길들여지고 있으나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이 외부로 드러나는 통로인 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어떤 사람도 길들이기가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며 혀의 특성이 또한 쉬지 않는, 즉 항상 요동치며 악을 내뱉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독사의 독과 같이 치명적인 독을 뿜어내는 지체임을 말합니다. 시편 140편 3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탄식한 것과 같이 사람은 말 한마디로 용기를 주고 새 희망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용기를 꺾어버리고 절망케 하여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게 할 수 있는 지체임을 길게 설파하며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구했던 것처럼 자신의 혀를 통제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의 악한 특성에 이어 9절에서 혀의 이중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혀의 가장 아름다운 기능이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형제 성도들에게 악한 저주의 말도 퍼붓는 심각한 모순이 함께함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악한 경우에도 혀를 오히려 선하게 사용해야 하며 성도의 길은 성령에 의해 어떤 환경에서도 혀를 선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져가는 여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11, 12절에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라는 모순된 행위가 나타나는 현상을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것이나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도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름을 비유로 말하며 한 혀를 통한 찬송과 저주의 이중적 삶에서 벗어나야 함을 책망하며 충고하는 것입니다. 12절까지 크기는 작지만 심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혀의 바른 사용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 기록한 야고보는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를 대조하며 권면합니다. 13, 14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즉 이해력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한 행함의 선한 삶으로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예수님 말씀과 같이 자신이 탁월한 지혜나 지식의 은사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온유함 안에서 선한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고 시기와 다툼의 독선적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그 지혜와 총명은 자랑할 것도 없고 거짓이며 무가치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나아가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와 총명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이란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욕적이란 감각적 본성의 지배받음을 말하며 마귀적이란 악한 영에서 오는 것임을 의미하므로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임을 말하며 더 이상 죄악된 인간 본성과 미혹하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 세상의 헛된 지혜를 따라 살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며 셋째 관용하고 넷째 양순하며 다섯째 긍휼과 여섯째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일곱째 편벽이 없고 여덟째 거짓이 없음을 밝히며 18절에서 결론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것임을 강조하며 본장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성결하다는 것은 순결함을 의미하며 화평하다는 것은 평화로움을 의미하고 관용하다는 것은 온화하다는 의미이며 양순하다는 것은 순종하여 고분고분하다는 뜻이고 긍휼하다는 것은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다는 것이며 선한 열매는 긍휼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의 결과이고 일곱째 편벽이 없다는 것은 편파적이지 않아 외관으로 판단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며 마지막 여덟째 거짓이 없다는 것은 숨김없는 진실됨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사모하여 가까이하며 행한다면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로서 선생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화평의 덕목을 다시 강조하며
이 화평이야말로 분란과 소란이 끊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하늘에서 난 지혜의 여러 요소들을 포괄하는 덕목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둘 것임을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혀는 마음의 표시창이며 악한 영향력과 파괴력과 이중성이 쉽게 드러나는 통로임을 기억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뜻을 깊게 묵상하고 상고하여 자신의 심령을 항상 깨끗이 함으로 남을 업신여기는 말, 남을 해하는 말,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나 교만한 말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남을 칭찬하는 말, 겸손한 말, 위로의 말과 축복된 말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서야 할 것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여 행함으로 모든 일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진정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현생에서 결실하고 내생에서도 상급으로 칭찬받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